197장 찬송하십시다. 197장.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사람 만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 지으려고 합니다. 혹은 학벌이나 외모, 재산이나 환경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분명한 자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만큼 복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만큼 행복하고 복된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교회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순간과 환경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복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집착하거나 비교하여 낭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 하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라 한 뜻입니다.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집사 그 누구 할 것 없이 다 성도입니다. 직분을 따라 명칭을 달리하지만 실상은 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기에 부름받다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클레토스라 하는 말입니다. 초청된, 초대되어진, 신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지명된 자 하는 뜻입니다. 이 클레토스란 단어가 단지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렇게 종이나 하인 부르듯이 그렇게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특별하게 선택된 자, 지명된 자라 하는 뜻입니다. 어떤 중대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의 이름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비록 작은 집에 모여서 몇몇 되지 않은 교인 성도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에 있지만 세상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사회에서 출세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신자들이지만 황제 숭배 사상에 물들어 있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로마 사회이지만 그들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는 카리스란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헤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기쁨, 자비와 사랑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는 결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인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사는 성도에게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고 이것이 은혜의 성도로 살아가는 복인 것입니다. 또 무엇을 축복합니까? 평강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주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는 꼭 두 번씩 합니다. 한 번은 샬롬이라고 올리고 한 번은 샬롬 하면서 내립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나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인사합니다. 이 샬롬이란 단어가 동사로 살렘인데 완전하게 하다, 완성시키다, 마치다 혹은 복구하다, 보상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관계가 좋을 때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모습이 될 때도 샬롬이라 하고 풍요와 번성의 삶이 주어질 때도 샬롬이라고 부르고 농사가 잘 될 때도 샬롬이라고 부르고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혹은 전쟁에 승리할 때도 샬롬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인사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샬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때 샬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마음에 평강이 흘러넘치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성도로 특별하게 선택되어 부름받은 존재라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늘 가슴에 새겨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